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죠. 한 청년이 버스 뒷좌석에 타게 됐는데 왼쪽은 예쁜 아가씨가, 오른쪽엔 조금 못생긴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달리던 중 왼쪽으로 커브를 돌자 청년의 몸이 왼쪽 편 예쁜 아가씨 쪽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다급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번엔 버스가 병원 쪽으로 커브를 돕니다. 그래서 청년은 못생긴 아가씨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스갯소리지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무리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단지파는 원래 분배받은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떠밀려서 거할 곳을 일일이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적합한 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레위 소년 요나단을 만나서 그가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된 연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돈 때문에 무당 노릇을 하는 그 레위 소년이나 자신을 위해 신당을 지은 미가를 마땅히 책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 소년에게 자신들의 앞길이 형통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에봇과 레위 제사장까지 갖춘 그럴듯한 신당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형통에만 관심 있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만족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레위 소년은 마치 진짜 제사장인 양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탐꾼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듣고 길을 떠난 정탐꾼들은 우연히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다른 이방 성읍들과 왕래도 없어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신당에 계신다고 생각했고 레위 소년 요나단에게 마치 무당과 같은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요즘도 많은 신자들은 일이 잘 풀리고 결과가 좋으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 하나님 임재의 증거라고 믿는다면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은 설 곳이 없게 됩니다. 혹시 이 땅에서 형통함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 중에라도 그 뜻을 이루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처럼 우리도 혹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형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속 잘못된 의도를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따라 살다가 빛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더하셔서 참된 것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트 시크교도는 물건 파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무역업과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으며 못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타고난 상인들입니다. 시크교 특유의 전투적 자세는 비즈니스와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에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문인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린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커피를 마실까? 율무차를 마실까? 이런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와 같이 비중 있는 결정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뭔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린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고자 노력할 때 우린 바른 결정에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정 앞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